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 무겁지 않고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로 다져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 보시면 1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시딤에서 그리고 정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여기에 바로 여리고 요단의 바로 건너편에 여리고 건너기 전에 바로 앞에서 유숙하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왜 얘들이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유숙하게 될까요? 우린 여기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 이유를 2절과 13절에서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앞에서 유숙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방법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서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이 많으면 돌아가면 되죠. 물이 많으면 여러분 뗏목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더 많으면 배를 만들어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순할 것 같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단순한 문제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그가 가는 길들을 멈추게 하셔서 유숙하게 하셔서 이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뒤면 추석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고향을 가신다든지 가족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가시게 되면 선물도 준비하시겠죠. 아니면 현금이나 아마 용돈도 더불어서 준비도 하시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한번 추석 선물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그림 볼까요? 추석 선물 계급도입니다. 뭐니 해도 추석 선물의 1등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용돈이죠. 용돈. 2등은 바로 홍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내복도 있죠.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 내복, 밑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요즘 첫 월급 때도 내복은 안 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한번 볼까요? 문자 빨간 글자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문자만 보낸 사람들은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를 호적에서 삭제한다.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에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자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전화 한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추석을 복잡하게 보냈어요?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 찾아가기도 하고 용돈 드리기도 하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추석을 단순하게 보내지 않고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내십니까? 가면은 놀아야 되고 윷놀이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전도 붙이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다 만나야 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보내십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만나는 수많은 이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에게는 이 추석이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잡한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순함이 아니라 복잡을 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멈추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는 너무 소중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복잡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복잡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만한 소중한 이 즐거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에 걸어가는 이 요단강 앞에서 멈추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중요한 일에 멈춰져 있는 분들이 여러분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진행하는 모든 삶이 복잡할지도 모르겠죠. 그럼 이 중요하고 귀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사흘 후에 그럽니다. 사흘 후가 아니라 오늘 보시면 사흘 끝자락에 이 뜻이죠.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들었던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진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있는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200만 전체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반복이 되죠. 진중을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게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보시면 4절에 보시게 되면 언약궤의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규빗은 성경에 보시게 되면 구약에 대략 한 46.7cm, 47cm, 어떤 경우는 해석할 때 50으로 우리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규빗은 이렇게 손끝에서부터 이 토막에 대한 거리를 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2000규빗이니까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1k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1km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법궤를 보거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1km 멀리 떨어 앞에 져 있는 법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십니까? 예전에 제 어릴 때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그러면요, 저 멀리 있는 그것이 보여요. 그러니 1km 밖에 있다는 것은 사람도 흐릿할 뿐더러 법궤도 잘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km 밖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너희가 1km 밖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 1km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거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앞서 계신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시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그 앞에 있는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심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도저히 내 삶에 도저히 보이지 않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도저히 계시기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앞서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리는 더 앞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더 너머에 더 너머를 향해서 우린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더 멀리 내가 바라보지 못한 더 멀리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여러분 가게 되면 어릴 때 한번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치원에 처음 갈 때 아이들이 잘 떨어지던가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유치원에 데려주고 데려온 어리고 헤어질 때마다 거의 뭐 이산가족 수준으로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든가요? 울음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조금 있다 올게.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눈을 찌푸리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습관이 되면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분명히 엄마하고 떨어져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얼마나 머리 있든지 보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이미 엄마가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도 영적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속에 불안이 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 문제, 내 인생에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오늘도 우리 속에 분명히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신 우리 옆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앞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그 앞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이미 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볼 수 없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 살아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신 이유를 민수기 10장 33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쉴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앞서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쉴 곳,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쉴 만한 곳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갈 때마다 지치고 두려움이 올릴 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안식처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게 되면은 그 정찰병들이 있습니다. 뒤에 후발대가 있고 정찰병들이 앞서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앞에 가서 가던 길들을 먼저 미리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위험한 곳도 살펴보기도 하고 무슨 일이 예측될 만한 것들은 다 미리 다 살피고 미리 후발대에게 뭐라 그래요? 와도 된다고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군대에 있는 후발대가 그 정찰병의 얘기를 따라 가보지 않지만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가보지 않는 곳에 정찰병으로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보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가보지 못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험이 아닌 안식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앞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요단강의 앞에처럼 종종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정지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될 때에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삶을 정지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이끌고 계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머에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서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뜻은 다르게 하면 거룩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을 씻어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왔던 과거의 많은 부정한 것들, 원망과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 성결하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랍니다.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엄격합니까? 우리는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나가 보면 하나님 앞에 속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속인 채로 살아가잖아요. 남들도 속일 수 있지만 정말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있는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널 향해서 성결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엄격한 잣대입니까? 성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내 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내가 아멘이 되겠어요? 축복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부정한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다윗이 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죠. 밧세바의 본류를 통해서 저지른 뒤 회개 기도를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거룩함이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잃어버린 건 뭐냐면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 교제할 때 그 교제가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더 섬길 수 있는,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즐거움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너지면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케 해가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없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성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동안 씻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불편한 자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 속에 영적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둔감해지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세계 이 날마다 씻지 않으면 우리 둔감해지면 결국 내 안에 죄가 쌓이게 되고 상처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중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도록 하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즐거움이 없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오지 않도록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감동이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그토록 싫어했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거룩함을 상실한 존재로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줄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 2장 13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입니다. 겉이 아니라 안을 찢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우선순위는 밖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의 문제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선결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처가 내 삶에 붙들고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룩함이 흘러가도록,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병원에 가실 때, 아마 종종 피곤하시고 지칠 때 병원에 가셔서, 가까운 우리 이런 병원에 가셔서 비타민 주사 한번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사를 맞고 나면 내 안에 그 수액이 이렇게 인풋이라요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회복이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 안에 넣느냐, 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 안에, 내 몸 안에 나를 상하게 하는 죄를 넣고 불안과 이 두려움을 인풋 안에 넣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보약이 되는 거룩함이죠, 말씀과 은혜를 내 안에 드리느냐, 무엇을 내 안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함이고 기쁨이고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나가는 것도 아웃풋이 감사로 즐거움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멈춤이 있다면, 삶의 모든 문제가 복잡해져 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다시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충만함을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지 않는 길들을 한번 걸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가는 길, 요단강에 가는 길, 지나가지 못했던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200만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요단강의 바닥을 누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요단강의 길각을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보이지 않는 걸 홍해 바다의 밑바닥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길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있는 곳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의 물이 적은 곳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지나가지 않는 길을 믿음을 통해서 지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종 우리는 비포장 도로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비포장 도로에 지나가 보게 되면 거기에 꽃이 많잖아요. 요즘 가을에 보시게 되면 코스모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올라갈 때입니까? 아스팔트에는 그 길이 없어요. 비포장 도로에 거기 가면 내가 바라보지 못하던 꽃이 나게 되고, 향기가 낯선 곳에 새로운 그 향기들이 얼마나 맡게 되는지요. 제가 예전에 설악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천왕봉에 오색 약수터에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걸어가니까 그때 기억이 한 5시간 걸어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게 되면 제가 감탄했는 게 뭐냐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천왕봉에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작은 봉우리들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절경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그것이 이미 그때 한 폭의 그 사진들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가보지 않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게 되면 그 속에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수많은 향기와 경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모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보지 못한 곳에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물이 범람한 지역을 이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야 되는 줄을 분명히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 요단강을 지날 때 그때의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당시대 사람들은 모든 신을 민족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만 해도 곳곳마다 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산당도 있고 무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그 땅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지역을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 새로운 지역을 들어간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왔지만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이라 말하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염려가 여기에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대표자들과 함께 바로 맨 앞에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의 사건들을 목도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 뭐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만나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게 된 신은 어떤 신이에요?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던 동해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기에서는 야훼란 단어가 유일신을 뜻하는 단어로 바뀌었었습니다.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유일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여전히 가보지 않은 곳이 많이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호숫가에 던진 그 돌 하나의 움직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이 파동을 일으키는 놀란 이 요단강을 걸러내는 이 갈라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멈출 때에 우리를 상당히 돌아보는 자리들마다 멈추고 복잡한 자리에 삶에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의 앞서가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다음 건너가야 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를 성결하게 주셔서 내 안에 잃어버린 즐거움을 찾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속에 도저히 건너가지 못하는 불가능으로 보이는 것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멈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고백하면서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믿으시죠?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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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같이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시는,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이, 때로는 믿음의 길들이 멈출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때로는 영문도 없이 알 수 없듯이,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길들이 보여지는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믿음의 길들이 어렵지 않도록 내가 승리했노라고 당당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한 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가 계셔서 매일매일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